전반기, 후반기 한 해 동안 후반기의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 또 지난 반년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었다죠. 한 해 동안 3번의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그 애굽에서 확정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초막을 짓고 텐트를 짓고 살았다고, 우리가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넉넉해도 지난날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하여 초막절의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칠칠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난 이후에 첫 결실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린 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이날은 바로 초실절, 처음 열매를 맺어서 드리는 절기라 해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보리와 밀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맥주 감사주일, 반년을 감사하고 반년을 시작하는 절기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한 의미에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여기까지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를 알겠는데 지난 6개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하지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2020년이 시작되어지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은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부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갈급함만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모두가 불안 속에 살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마스크라든지 거리 생활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하여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예배에도 갈급했습니다. 인색하고 원망하고 답답한 것이 우리들의 지난 6개월의 삶이었는데 맥주 감사절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는 어디서부터 생겨나게 되어질까요? 선물을 받아서 감사하고, 내가 얻게 되어서 감사하고, 내가 누리게 되어서 감사도 하겠지만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환난 속에,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진정한 감사를 깨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던가요? 핸드폰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뭐 부잣집에는 자동차를 사주면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마땅히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군에 가서 훈련소에서 공동체 생활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훈련 때문에 얼마나 고단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배고픔 때문에 지난날에 풍족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모든 것들이 부족하여 그 마음속에 구속과 그 마음속에 자유가 없어짐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에 그 마음속에 누가 생각이 되는고 하니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자녀가 첫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고단 훈련 속에서 교회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눈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지요. 초코파이 하나 들고서 감사를 배우게 되어지지요. 저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 그때서야 홀로 내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신 것이 생각이 되어 미국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제까지 참 감사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려왔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 때 비로소 어머니에게 감사의 첫마디를 전화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언제 어떻게 배우는가?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의 말씀은 다윗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자랑한다. 그리고 그를 높여라. 그분이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서 모질라서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시편 4편을 우리는 읽으면서 이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겠구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구나, 많은 것에 부유했구나, 풍성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편을 기록할 그 당시의 사건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내용의 말씀이 그때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어떤 상황이고 하니 다윗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사울 앞에서도 학정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여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야, 여기 가도 사람들이 고소하고 저기 가도 신고해서 도무지 자기의 나라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망명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웃에 옛날에 자기가 이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까지라도 이와 같이 망명을 하여 건너갔더니 그곳에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그 다윗을 알아보고서 옛날에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을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을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전에는 이 사울왕을 보고 마음에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 아기스 왕은 심히 두려워서 여기도 갈 곳이 없고 저기도 갈 곳이 없어서 그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환난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질질 흘러가고 그를 붙잡아 왔더니 그는 이와 같이 미친 척하고 입을 흘 벌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때의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지난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세워졌을 때 주님은 너는 왕이 된다고 말했었는데 내가 왜 이런 처지의 형편에 있었을까? 또한 그때 내가 전쟁터에서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사람들은 모두가 함성을 야 부르면서 나를 다윗 하면서 올려줬던 내가 왜 지금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었을까? 사울왕은 나를 보고서 야 너는 군대의 장이 되어라. 그리고 너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말고 너나 함께 살자. 그랬던 자기 자신, 그리고 그때의 그 모습.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여기서도 살 수 없고 저기서도 살 수 없고 자기 자신이 미친 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적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감사는 언제 나타날까요? 내가 받고 내가 누릴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상황, 정말로 어려워서 너무나도 힘들 것 같은 그 상황. 여러분이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는 아이고 오늘 재수가 없었네. 당신이 잘못해서 아이고 오늘 일진이 사나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에게 교통사고가 완전히 크게 났는데 차가 완전히 휴지 조각처럼 그렇게 났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차는 이랬지만 내가 정말로 감사하네. 여러분, 사람의 감사는 내가 누리고 받고 이런 것에서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어려워서 그때의 다윗이 그렇구나, 다윗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이 찬송시를 지었던 것이 과연 그는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와 같이 찬송시를 지었을까? 첫째는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러 간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국내에는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지요. 블레셋에 도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울의 적은 블레셋이기 때문에
블레셋에 가면은 나의 친구가 될 것 같았어. 망명을 요청하고 갔더니 그를 잡아오라 하고서 그랬더니 아마 죽이려고 이와 같이 합니다. 이야,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속에 이 포항말로 말하면 얼마나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 다윗이 말이야, 예전에 우리 장수 거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사람이 아닌가. 이길 뻔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다시 말하면 다윗은 여기도 갈 수도 없고 저기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한 것을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피했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도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피해 저기 갔더니 여기서도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생명을 부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미친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척을 하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에는 어떻게 미친 척하냐면 그 침을 흘릴 뿐만 아니라 이 왕이 아기스 왕이 딱 데려왔더니 거기에다가 이와 같이 대문에 거적거리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거적거린다는 표현이 뭐냐? 대문에다가 돌을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 낙서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면서 낙서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장면을 가만히 지켜왔던 이 아기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부터 15절 제가 읽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당장 내어 쫓아버려라. 그래서 다윗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8절에 그리고서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코리테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참 신앙의 거장인데 예전에 유태인들의 이 부모들이 유태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치들이 이 가정을 다 잡아서 감옥에 두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학대와 고문을 당하여 다 부모님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때에 고문을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을 분명히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서 혼자 독방에 갇혀 있었는데 옆방에서는 고문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고함의 소리, 그리고 신음의 소리, 그리고서 아마 정신을 잃었는지 고함을 치고 그리고 물을 꽉 끼얹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붓는 그것이 소리가 들리더니 옆방에 그 물이 질질질 흘러서 자기 방까지 이와 같이 채워졌습니다. 그 물을 보면서 그도 앞으로 당할 그 고난, 그 아픔, 그는 정말로 너무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물에 개미 한 마리가 그 물을 피해서 그만 사이로 쏙 그 벽 사이 빈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이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두려움 속에 나는 도무지 이제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개미가 그 사이로 싹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개미가 그 벽 사이로 피하는 것처럼 너는 나에게 피해라. 그래서 그는 주님 어떻게 피하면 되죠? 그는 그 자리에 주님께 내 모든 것을 피합니다. 이제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 내가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고 피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믿음으로 감당하여 죽지 않고 살아나서 이후에 독일 전역을 돌면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께 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주께 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자기 앞에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자기 부모를 죽였던 고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분노가 찼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여 용서하고 당신도 주님께 피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까요? 누구든지 그 환난 속에 있지만은 죽게 피하는 자, 죽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던 것, 바로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여러분, 이 동물의 왕 사자, 동물의 왕 사자는 어떻게 죽을까요?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힘센 사자라 할지라도 초원에서는 모든 인생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본문은 말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릴 정도라면 초원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터인데 그와 같은 황폐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와 같은 부족함이 모질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그 상을 알고 있었지만 제사 드리기 위하여 진설병을 쌓아두었던 그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하게 해주셨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마트에 가게 되어지면, 특별히 옛날 우리 한국에도 이 패스트푸드에는 그랬다가 이것을 정책을 바꿔버렸는데, 이 콜라를 한 잔 먹고 싶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콜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빈컵만 주는 거예요. 콜라를 달라고 했는데 왜 빈컵을 줄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빈컵을 가지고 이렇게 까웃덩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빈컵을 가지고 저기 가라는 거예요. 뒤에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음료대가 쫙 있는데 콜라부터 한타, 사이다, 뭐 이 여러 가지 음료가 있는데 마음껏 빼먹고 리필하여 빼먹고 마음껏 빼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콜라 한 잔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 피하는 감사를 이 빈컵과 같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 필요할 때마다 그분에게 가서 그것을 음료대에 가서 필요한 것을 구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에 있는 콜라만 보고 만족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컵을 가지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컵을 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 구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잔의 음료와 계속 리필할 수 있는 음료잔, 어느 것이 감사의 조건일까요? 한 잔 얻은 것이 감사할까요? 계속 얻을 수 있는 잔을 얻은 것을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이와 같이 믿음의 잔을 주셨는데 다윗처럼 너희들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리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지순례에 특별히 출애굽의 여정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 성지순례를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가보면은
이 광야 체험이 있습니다. 버스가 광야의 중간에 세워서 한번 여러분 내려서 한번 걸어보십시다 하는데 5분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태양이 뜨겁고 주변이 황량한지. 그래서 모두가 나가자 말자 다 버스로 들어옵니다. 에어컨 안으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40년의 시간 속에서 그 광야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에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가는 곳마다 물샘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터뜨려서 마실 물을 공급해 주었고, 갈 때마다 농사는 짓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구하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공급하여 오늘의 이스라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중학생들이 백두산에 등산 갔다가 한 학생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학생을 찾다가 저녁까지 찾지 못했더니 학생들은 화산을 하고 군대가 동원되어 학생을 찾았습니다.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 모두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주 수일이 지난 이후에 그런데 그 학생이 그 집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높은 그 산에서 어떻게 살아올 수가 있었냐고.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물줄기만을 따라서 일주일 동안 산을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메마르고 열악하다 할지라도 물줄기를 따라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마름을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샘터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열악한 환경 속에 주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펄전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은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은 형통이 연장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도 환경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 때문에 감사를 하고 우리 이 이스라엘의 격언 중에서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 마리의 고기를 주면은 고기 한 마리만 먹고 하루가 만족되지만 나머지는 또 이와 같이 부족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은 이 아이에게는 영원히 이 땅 사는 그날까지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여전히 더욱더 기후의 변화와 전염병이나 경제의 어려움은 끊임없이 돌고 돌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고 다윗은 왜 감사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고기 잡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세상의 정욕의 잔을 채우려고 내 만족에 그것을 손에 쥐었을 때 감사했다면, 그러나 지금 목이 마르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물잔을 구하고 내가 물을 얻는 방법을 얻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아니던가요? 여기에 성경에 또 봤더니 목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었지요. 우리에게는 지금 물이 없다 할지라도 목마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반기의 삶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족하다 원망 말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여 구하고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여러분의 잔을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